황벽 선사의 완능록 8번째 시간입니다. 사육도 만행, 설사,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과 곧바로 십지, 사과라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문일 뿐 부처인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사, 보리. 이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진여도 그렇고 실제, 해탈, 법신 다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물론 이제 이 뜻이 조금씩 다르죠. 다르지만 다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데는 분명히 이 이름과 상대되는 어떤 실제다 그러면은 실제가 아닌 허상, 가짜 이런 그 상대에 따라서 이런 이름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름이고, 이런 이름으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건 말로 안 돼요. 이런 이름으로 진실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분명히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말로 안 되니까 이런 가짜 이름으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불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보리라는 이름, 이 글자에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진여라는 이 글자, 이 이름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실감이 되고, 자기 스스로는 그냥 일이지만,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짜 이름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전해보는 거예요. 이걸 가리킨다고 그래요. 이걸 가리킨다. 이 가짜 이름으로 진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자체를 말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가지고, 다른 얘기 가지고 이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 그럼 이제 다른 얘기다. 그럼 우리가 세간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다. 이런 걸로는 이게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몇 시 몇 분이구나 하고 또 그렇게 알고 넘어가 버릴 거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쓰지 않는 어떤 이름들, 이거에 좀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보리 이런 말은 세간에서는 안 씁니다. 쓸 일이 없어요. 진여, 실제, 해탈, 법신 이런 말은 세간에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세간에서는 무슨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름에 해당하는 진짜가 있어야 되거든. 사과다 그럼 사과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진짜가 있어요. 밥이다, 볼펜이다, 시계다, 컵이다, 책상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그 이름이 진짜가 아니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밥 먹으라 그럴 때 우리가 밥이라는 이 이름을 먹지는 않잖아요. 물 마셔라 한다고 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마시지는 않잖아.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출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간을 벗어났다는 뜻인데, 그럼 세간을 벗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간에서는 이 볼펜, 그러면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실제 사실이 있어요. 사실. 볼펜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이렇게 사실이 있어. 이게 세간입니다. 그럼 출세간은 이걸 벗어났잖아요. 그럼 볼펜 하는데 이 볼펜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사실이든 사물이든 실제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세간을 벗어났다는 뜻이죠. 똑같다 그러면은 출세간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고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 그건 출세간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여야 될 이유가 없지. 그게 세간이니까. 그래서 이 출세간 이 공부는 우리가 마음 공부는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 알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이 말을 하고 있어. 설법이라고 하고 있고 법문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쓰는 언어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간에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설법이나 법문에서 하고 있는 이 말에 해당하는 어떤 사실이 있을 거다. 내가 모르는 어떤, 아직은 내가 모르지만 통하고 나면 그 어떤 사실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이 법이라는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저보고 속였다고 그러거든, 가끔. 오늘도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보고 속였다고 그래.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것만이 아니고 그 전 거라도 한번 들어봐. 제가 법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이 법에 해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법회 때마다 수도 없이 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깨달음은 따로 없습니다. 있다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깨달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해서 이게 자기께 되고 그렇게 소화가 되고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알미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여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돌아서면 안 남습니다. 그게. 알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이 불법 또는 이 깨달음 도 또는 실상 이런 건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있긴 있어. 이름이 있긴 있어. 근데 말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그 말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쓸데없는 말이지.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그 말과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 그럼 아무 쓸데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혼자 그냥 중얼거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 세간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 배, 감, 대추 뭐 이러면은 분명히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뜻이라고도 하고 의미라고도 해요. 그거를 뭐 의미나 뜻이나 똑같은 말인데 모든 말에는 뜻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말이 어떤 이 사실을 가리켜야 돼, 사실을. 그럴 때 우리가 세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헛소리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법문은 다 헛소리죠. 제가 하는 법문만 헛소리가 아니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법을 가르치고 드러냈다고 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실이 없어. 그런 사실이. 그걸 무아라고 하든 또는 고라고 하든 무상이라고 하든 일체 유심주라고 하든 색즉 시공이라고 하든 공즉 시색이라고 하든 그런 어떤 사실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밖에서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왜 색을 공이라고 하는지 어떤 이 밖에서 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계를 가지고 기계를 동원해서 이래서 우리가 색을 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이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감정이나 느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마음의 세계.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 물질이 이 공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또는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있는 사물을 가지고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있는데 없다고 그래. 이 사물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에, 이 공부에 이렇게 뭐 별 이렇게 겉으로나 속으로나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사람한테 오해를 주는 겁니다. 쟤들은 하여튼 이상해.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 공부를 이 세간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게. 아니, 이게 사물이, 아니, 왜 없다고 그래, 이거를. 근데 마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마음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없다고 해도 문제가 안 돼. 이게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음 공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 허망하고 허무하고 뭐 진실한 게 없고, 이거는 그런 오해를 절대로 공부 잘못해서 그런 오해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면은 아예 공부할 기회조차도 끊어버리는 거라니까. 우리가 세상이 허무해서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자기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면 이제 이런 점은 있지. 결과적으로 세상 일에 대해서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면.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이 결과적으로 그런 이거를 진짜라고 여겨요. 그렇게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이 종교로 치면은 종교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런 걸 뭐 이단이라고 그러나. 갑자기 뭐 집단으로 뭐 자살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지구 멸망의 날이 뭐 다가왔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왜곡이 되고 변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 불교로 얘기하면 자기가 분별하니까 세상이 뭐 시비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뭐 이게 있고 저게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는 거고 그건 결과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본질인 것처럼 따지면 안 돼요. 마음 공부는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공부하냐? 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여기에서 그냥 벗어나가지고 이 마음이 한없이 본래 한없이 걸릴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시비심도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건 결과예요, 결과.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대한 집착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져요. 세상에 대한. 자기 마음에 집착이 없으니까. 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근데 어떤 결과물을 이 공부의 어떤 기준으로 삼거나 성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엿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 네, 이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살짝 엿보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저런 부분에서는 걸리는데 그럼 아직 마음에 어떤 기준과 틀이 있다는 얘기네. 분별 망상이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엿보는 겁니다. 이런 걸 역추적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거는 100%일 수가 없어요. 역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공부하실 때 절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게 본질인 양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마음 공부는 자기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압니다. 남은 어떻게 좀 속일 수 있어요. 남은 어떻게 조금 속일 수 있어. 뭐 100%다 속이기는 어렵지만 조금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속이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마음에 어떤 이 불편이나 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는데 참 이 사람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참 이 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
제가 이 공부하면서 살아봐도 그러고, 이 공부하고 상관없이도 이런 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물론 이건 감이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하는 걸로 보면은 정말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공부가 많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뭐, 자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금도 마음에 동요가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저는 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상이라고 저는 못하게 해요. 근데 공부가 조금 안 되고 체험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감이 있어. 근데 이상하게 저런 말 하는데, 저런 말이 자기를 내세우는 말인 것 같은 이런 느낌 같은 게 느껴질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 상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감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거를 이렇게 알아보는 감이 있다니까. 예. 그래, 실은 어떤 이 자기 공부, 뭐 우리가 뭐 공부한다고 해서 뭐, 꼭 말을 안 하고 살고 입을 닫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이 자기 공부를 얘기할 때 그런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는 아직 자기가 살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공부의 경험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경험. 네, 당연히 이전에는 내가 내 생각에 속아가지고, 뭐 그때는 속았다고 뭐 생각도 못하고 살았지만, 온갖 이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의문도 있고, 이러다가 그냥 뭐 법문을 듣다가든 뭐 면담을 하다가든 또는 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든 문득 이제 이 체험이 오면은 그런 의문과 이 갈등과 번뇌가 그냥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도대체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런 경험이 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물으면은. 근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공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그 결과물이,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 마음 공부하시면서, 그 정도의 감은 있으셔야 돼요. 저희는 이 본질을 공부하는 거지, 이 본질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얻어지는, 나도 모르게 얻어지는 이 결과물을 창고에 쌓거나 마음에 쌓아두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물은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 마음이 편해졌다, 뭐 조용해졌다, 뭐 이런 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 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느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데는 자기 힘 하나도 쓴 게 없습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이 불편이나 갈등이나 번뇌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거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원과 뜻을 가진 건 있어요. 근데 그 원과 뜻을 가졌다고 해서 결과물이 꼭 그렇게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원과 뜻을 가지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냐? 더욱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자기 게 아니야. 하여튼 그 점이 좀 달라요. 그 점이 세간하고 달라. 세간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죠. 내 노력이 들어가 있고, 내 힘이 들어가 있고, 내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출세관 공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거를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힘을 쓸 수가 없고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한번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 견성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이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반대죠. 세관 공부하고는 반대입니다. 보리, 진여, 실제, 해탈, 법신, 뭐 이런
다 이 세계의 실상을 가리키는 뭐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냥 이름이 이런 겁니다. 이름이 이런 거지. 예,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이 부처나 마음이나 뭐 실상이나 진여나 자성이나 예, 이런 게 따로 없어요. 예, 얻을 법이 없습니다. 예, 법신과 곧바로 십지사과라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십지사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인이 어떤 도달하는 어떤 지위, 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도달하는 지위를 이제 십지사과라고 그래요. 사과는 뭐,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애륙과 해가지고 뭐, 수다원, 아나함, 뭐, 사다함, 아라한 해가지고 사과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예, 도달하는 지위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마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예, 도달할 수 있는 지위는 뭐냐? 예, 모든 걸로부터 벗어난 멸진정입니다. 그 지위 말고는 없어요. 마음 공부를 해서 도달할 지위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도달한 이 어떤 이 지위,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이거를 뭐 아란이라고도 부르고 사과라고도 부르고 십지라고도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이 멸진정 또는 이 정멸, 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거의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 우리가 도달할 지위는 열반밖에 없습니다. 왜 열반밖에 없느냐? 우리 마음이 본래 열반이니까. 그 위의 길은 없어요. 우리한테 이런 게 있어. 우리한테 이런 게. 예, 이 분별 세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특히 예, 어떤 일방적인 에,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방적인 이 하나밖에 없는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산 사람들은 당연히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예, 가치가 있다고 여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예, 어떤 이 정치 체제 예, 또는 이 사회 체제로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죠.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왕권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재자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거기는 일방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밖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성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배우고 익힌 거는 굉장히 획일적이지만은 다양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양해졌죠. 이전에는 획일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법문에서 또는 설법에서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면은 싫어해요, 사람들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면 싫어해. 아니, 여러 방법이 있고 자기에 맞게 이 방법대로 자기에 맞는 길을 가서 결론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하면 되지.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유일하다. 한 길밖에 없다. 이러면 싫어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전에 왕권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좀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법문에서 유일하다고 할 때는 왜 유일하다고 하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본래 열반이고 해탈이야. 그러면 유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위가 열반 해탈인 건 유일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실감하고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확인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물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걸 깨닫는 방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수행 저런 수행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간의 방식이야. 세간의 방식. 이 세간에서는 산을 오를 때 이쪽
길로 오를 수도 있고 저쪽 길로 오를 수도 있고 좀 평탄하지만 좀 긴 코스로 오를 수도 있고 가파른 길을 빨리 오를 수도 있어요. 단코스로. 그거는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는 자기가 뭐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자기가 이 도달하고 하는 이 지위라고 하는 이 열반 해탈 정멸을 100%다 실현하고 있거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정멸 아닌 게 없거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이 세계 실상 아닌 게 없거든. 그러니까 시작을 찾을 수도 없고 끝을 찾을 수도 없어.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도 없어.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이, 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 정멸을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깨달음에 가까워진다 하고 그렇게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미 이 열반을 다 실현하고 있음에도 물론 그 생각도 이 열반을 다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생각의 뜻을 쫓아가든 말든 그 생각도 이걸 다 실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이미 길이고 이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할 게 없어요. 이미 자기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고 그러지. 부처 아닌 사람 없다고 그러는 거고. 분별 망상 속에서 구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진다 하더라도 부처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서 자유자재하다 해도 부처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분별 망상이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부처임에도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산이라고 고생하는 사람을 분별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는 없는 짐이에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 짐이 보여. 대표적인 게 그런 자기 눈에 보이는 짐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게 이 세상에 대한 평가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게 전부 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전부 짐이야. 근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부처가 분별하고 부처가 망상하는 거지 중생이 분별하고 중생이 망상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망상하는 거예요,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하고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런 분별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은 그런 게 이렇게 실감이 될 거예요. 벗어나 보면 실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문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체험한다고 다 100%다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 이 체험하고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실감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던 것도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냥 돼요, 그냥. 경전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체험을 하고 보면은, 체험을 해서 경전을 보면은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내가 체험한 이거를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로 하고 있었구나. 예,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가오거든. 예, 그런 부분만 세게 다가와요. 뭐 금강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예, 다른 경전을 읽어봐도 정말로 내가 체험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말로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딱 다가오거든.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이제 경전의 이 가르침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이, 예, 그때보다는 더 세밀하게 보여지거든. 그때보다는 세밀하게 보여져요. 이제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느꼈던 게. 그러면 어떤 가르침은 이렇게 좀 공감이 되고 소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네, 가르침들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체험하고 처음에는 그냥 모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전부 이거구나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처음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가르침들이 이제 좀 이제 세밀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공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의문이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고 이럴 거예요. 꼭 또 그래야 됩니다.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다 내가 경험한 이거구나 이러고만 있으면 공부는 전혀 발전이 없어요. 안목이 깊어지질 않아.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모든 그 가르침들을, 예,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체험하고 살아보면 그냥 경험이 돼. 그냥 저절로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딱 보면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험한,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실감이 되지, 당연히. 이번 정진법회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왔죠. 이번 무심선언 정진법회 때, 육조단경에 나오는 개송, 육조단경에도 개송이 좀 있습니다. 예, 개송을 가지고, 정진법회를 하셨는데 제 스승님께서 누구예요? 이 법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육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육조 해능의 제자인데 이 법달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육조 스님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법화경, 법화경을 읽는 거를 공부로 했어요. 예, 자, 그런 공부 있잖아요.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천태종의 개조인 이 천태지자 대사도, 법화경 읽는 걸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강경 독송하는 거하고 똑같죠. 법화경을 그냥 죽어나 사나 그냥 자나 깨나, 외우고 있고 하는 거를 이제, 수행으로 공부를 뭐 했다고 그래요. 이 법달이라고 하는 이 스님도. 이 천태 지자재산은 한 3천독 했다고 그러고 3천독인가 하다가 이제 문득 법화경 읽다가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경전 읽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딱 기록에는 두 명이 있어요. 천태종의 개조인 천태지대사. 그리고 이제 육조의 제자 중에 이 현각이라고 있습니다. 예, 무슨 현각이더라? 뭐 현각. 현각선사. 이 두 명 있어요. 현각선사를 유마경 읽다가 깨달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 법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화경을 뭐 자나 깨나 죽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뭐 읽는 걸로,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다 육조 스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육조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직 여기에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지 못하면 법화경을 뭐 10,000번을 읽든 10,000번을 읽든 법화경에 불임을 당하는 거고, 이걸 깨달으면 법화경을 자기가 부린다 이런 말을 하거든.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금방 제가 경전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이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보면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게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이 되면 이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러기 전에는 경전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뭐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경전을 지고 이고 사는 거지. 그게 불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한 사람은 경전을 마음껏 써버립니다. 마음껏 써버려요. 그거는 이제 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다 이런 말도 똑같아. 아직 여기에 통하지 않은 사람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부려요. 자기를 부려. 자기가 이 깨달음에 매여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한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걸 없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있다고도 하고 마음대로 부려버려요. 그때그때 이 병에 따라서 있다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 없다라는 약을 써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써버립니다. 자기한테 안 써요. 자기한테는 쓸 게 없어. 자기는 이제 병이 없기 때문에 약이 필요 없거든. 그럼 이런 약을 어떻게 쓰냐? 병든 사람한테 마음껏 쓰는 거예요. 열나는 사람은 해열제로 쓰고, 뭐 저체온증 있는 사람은 뭐 이 열을 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못한 사람은 이 경전에 나오는 이 말이 어떤 사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불임을 당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모든 가르침을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말은 다른 게 없어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뜻인데 이 손가락이 달은 아니잖아. 방편과 진실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비유드는 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비유를 많이 듭니다. 손가락이 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아무리 파헤쳐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뭐 뒤집어 보고 엎어 보고 세워서 보고 뭐 아무리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달이 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라니까. 예,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이 경전을 뭐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보고 뭐 외우고 뭐 사경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달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지. 그래서 경전을 읽고 그냥 곧장 자기 마음에 통해야 돼. 그게 달이니까. 끝까지 읽을 것도 없어. 그냥 앞에 머리글 나오는 그 한 문장 읽다가 그냥 곧장 마음에 통해버리면 더 읽어야 될 일이 없잖아. 근데 이 달은 확인을 못 해보고 그냥 손가락만 가지고 떠받들고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방편일 뿐인데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이 약이다 하더라도 이걸 기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기록을 해놓으면. 기록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가르침들이 기록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만 사람의 하나라도, 백만 사람의 하나라도 이런 가르침을 읽다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약으로 쓸 때는 하여튼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 공부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이 부분은 뭐 어떤 뭐 종교적인 색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를 깨달아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도 성자들도 있고 뭐 예수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세계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한 거에 따르면은 중생을 제도하는 약으로 정말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또는 이렇게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거는 불교예요, 불교.
불교 중에서도 이 대승불교하고 선불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법회를 할 때도 이 경전을 가지고 할 때도 제가 이 대승불교 경전을 가지고 합니다. 대승불교 경전도 뭐 지금까지는 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 법회 교재를 얼마나 더 적당한가를 이렇게 살펴볼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주로 뭐 금강경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금강경 스스로도 그런 구절이 있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한 구절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하고 스스로 얘기해놔, 스스로. 근데 진짜 그래, 진짜. 그렇게 소중한 이 가르침인 이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을 이고만 산이라고 경전의 가치를 몰라요. 가르침의 가치를 몰라. 도반들이 이제 가끔 저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어떤 이 대승경전이나 이 선어록 말고 뭐 좀 다른 걸로도 좀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제목까지 말씀하셔서 제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해봤어요. 딱 하나. 몇 년 전까지 했던 것 같은데 노자의 도덕경 가지고 제가 딱 하나 해본 적이 있어요. 노자 도덕경은 법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하면서 했어요. 물론 번역해서 책을 냈다는 건 아니고 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 왕필이 주석한 주석본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게 왕필본입니다. 왕필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있어요. 한 5세기 사람인가 그러는데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제가 노자를 번역하면서 참 왕필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도 대단한 사상가구나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어떤 제 안목으로 이 한자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걸 위주로 이렇게 법회를 한다고 했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금강경이라든지 대승경전을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이 노자의 도덕경은 엄청 많이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이게 주간본이 발견되고 나서 보면은 지금 왕필본은 엄청 수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도덕경 자체, 지금 왕필본 자체가 이 세간의 치세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석될 여지를 도덕경 자체가 주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입장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이 세간의 치세술로 해석하기가 너무 쉬워요. 물론 이 불교의 이 대승경전도 이 대승경전을 강의하는 어떤 뭐 스님들에 따라서는 이 경전인데 이 경전을 세상살이 용도로 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 세상에 복을 지어야 되고 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보는 눈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경전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이 보석 같고 보물 같은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하죠? 그런 때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진주 목걸이를 이 돼지가 목에 걸고 있는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경전은 특히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그래요. 자기가 직접 이 실상에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 실상에 통해서. 이 실상에 통하지 않고 보는 건 뭐 다 제가 볼 때는 뭐 생각으로 다 이해로 알무로만 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 아직은.
자기가 직접 통해야 돼. 통해서 그냥 이 눈으로 보셔야 돼. 이 눈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무슨 말이 나오든 경전에 어떤 말이 나오든 다 통하라고 하는 말이거든. 통하라고. 해탈이 이거를 해탈이라고 하고, 부처 이거를 부처라고 그러고, 깨달음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 이거를 도라고 그러고. 다른 게 없어. 심지어 해탈, 도, 실상, 뭐 진여, 자성 이런 말들은 그럴듯하기라도 하지. 이 선에서는 오히려 도가 뭡니까? 잣나무다. 도가 뭡니까? 똥 닦는 막대기다. 잣나무, 이거를 잣나무라고 하고, 이거를 막대기라고 하고, 이거를 호떡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 돌멩이라고 하고. 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 얘기하는 게. 차나 한잔 해라. 그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밥은 먹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온통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 말고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쏙 빼고 뭐 다른 거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이거를 쏙 빼버렸는데. 이거밖에 없다니까, 마음 공부는. 여기 이렇게 직접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거 견성밖에 없어요. 마음 공부는. 여기 이렇게 통해야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통하기 전까지는 뭐 공부라고 할 게 없어요. 여기에 통하셔야 돼. 그래서 십지사과라는 성인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문일 뿐, 부처인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면 때문에 경전은 이 부처의 가르침,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서는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하고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이 가르침으로 결국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 이 가르침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부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부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손가락을 떠나서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부처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순간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눈에 안 보이지. 우리가 생각을 헤아려서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여기 딱 통하면 돼.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고 이 길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통하는 이 길밖에 없어. 자기 마음에 통하는 게 견성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진여 자성이니까. 이 길이 아닌 길은 길이 아니지. 다 분별망상의 길이죠. 자기 마음에 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